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나야만 한다. 오늘은 16번째 은혜복음 시리즈예요. 16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거듭나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3장 1절.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이 쉬운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 행위를 하고 많은 거짓 목사에 속아서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쉬운 구원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오리 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듭나야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 그 바리새인이 왔어요. 니코데모라는 바리새인이. 그때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 박식한 사람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코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박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오해했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듭나야만 한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요.
이 니코데모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니코데모는 육신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육신적인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비밀 뭐 이렇게 가르친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왜 비밀로 하셨겠어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거듭남은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이 비밀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걸 비밀로 붙여버려요? 그 다음에 거듭남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럼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깨달은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중들이 돛 닦듯이 깨달아야만 부처가 되고 깨달아야만 뭐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구원하러 시켜주러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깨달아요? 과거의 영지주의자들이겠다. 깨달아야 된다. 그 사람들은 지식이 구원이라. 알아야 구원. 성경에 깨달아야 구원받는단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선택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선택받아야 돼. 그럼 선택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압적으로 넣어줘야지만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거듭났고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고 회개하고 뭐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겠어요? 그게 오해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류들은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다. 이런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주는 그 마귀의 방언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에는 방언은 한 가지 방언이에요. 내가 방언이 랭귀지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또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유튜브 링크를 거기다 걸어놨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을 보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들었다 그래요. 즉 방언은 텅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미혹의 영에 속아서 그냥 막 이상하게 뭐 랄랄랄라 뱀소리 내가 보면 뱀소리야 이거 완전히. 그게 방언이라고. 그래야지만 거듭난 거죠. 뜨거워야지 된다 이거야.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막 까무러쳐야 되는 거예요. 졸도해야 된다.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해라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처음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어요. 표적의 은사를.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주셔야 돼. 그 당시에 우리처럼 로마서가 있어가지고 로마서 믿고 구원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요한복음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믿고 한참 뒤에 요한복음은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순절날 요한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하튼 간에 그 표적의 은사를 지금 똑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표적의 은사를 흉내내는 사탄의 그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듭났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트레스티아스에 갔던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를 엄청나게 찾는 사람인데 신승훈이한테 속아가지고 주님의 영광교회 그 트레스티아스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날랄라 찔릴리 막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 자기만 왜 그런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그래 체험이 있었대. 그 생각해봐요. 신승훈이니 은혜교회 한기용이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래고 데려가는 게 그런 이상한데 요상한데 데려가가지고 마귀의 체험으로 인도해가지고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려면 트레스티아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 체험이 있어야 거듭난다. 어디 그랬어요 여기? 근데 사기꾼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턴에 우리 비지테이션 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교회 나간다. 은혜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 침례교회 그러면 아주 그냥 뭔가가 있나 봐. 그냥 전도지 딱 보고 성경 침례교회 그러면 딱 받지도 않아. 벌써 지령이 내렸어. 그 성경 침례교회 김경원 목사 그 이단 마귀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봐요. 똑같아. 벌써 우리가 플로턴 지역에 비지테이션 한다는 거를 정보가 들어갔나 봐. 그래가지고 전도지 딱 주면 그냥 기겁을 해. 무슨 벌레 만지듯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귀 들린 자들이 마귀 들린 사역을 가지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새는 정신병자들이 잘 믿는 거고 건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조영기서부터 축축축축축 다 김기동이니 무슨 뭐 다 체험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속여서 그래요. 신승훈이는 괘씸한 게 내가 유튜브에 그래서 올린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한국일보에 글 썼을 때 그거 보고 잘 배운다고 나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나한테 보내는 사람이.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열받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믿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다 그런 사람이. 아니 왜 트레스티아에 와야지 하나님 만난다 그래? 그 자리에서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영접시키지 못해? 이 사람들은 우리 책 갖다가 자기네 장사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그러고 사기치는 것 뒤에서 그 우리 따라서 전도지 만들고 우리 따라서 또 영접기도 한다 그러고 만들고 영접기도 하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체험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 거듭났다 이래. 여러분들 어느 회사가 선전하는데 우리 회사가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거듭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남이 어떤 것을 개혁시켜서 거듭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거듭난다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옛 성품, 아담의 성품, 죄의 성품을 개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새 성품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차가 오래돼가지고 암만 고치고 해도 그거는 중고차예요. 그걸 새 차라고 가져가면 그거 정신병자지. 여러분 새 차를 사야지. 새 차를 타는 거지. 옷도 마찬가지. 입던 옷을 아무리 고치고 그래도 그거는 입던 옷이에요. 중고라고, 중고. 그걸 가지고 새 옷이라고 선물로 누구 줘봐. 그 기분 좋겠나?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 개조하고 개혁하고 가지고 변화시키면 그것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회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나라가 거듭났습니다. 제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난다는 뜻도 모르고 제가 거듭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물 침례로 거듭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았으면 거듭났대.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물 침례. 어디 여기 물 침례라 그랬어요? 에? 세상에 없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물 침례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죠. 물은 뭐예요? 그 답은 성경에 있다. 그 다음 줄에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다고요. 물은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생명체가 처음에 창세기에 물에서 나와요. 물에서. 그래서 니코데모가 그 육신의 탄생을 생각한 것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아니라 주님께서 아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재탄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거듭남의 정의는 뭐냐?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첫 번째 거듭남에 대한 오해. 두 번째 거듭남의 정의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즉
여러분이 조상 아담 선생께서 여러분의 할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 그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정령 죽은 게 뭐예요? 영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뒤에 인간들은 죄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즉 영이 거듭났다 이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은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즉각적으로.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면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에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알아요? 옛 중고차를 고쳐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생긴 것이 새로운 탄생이에요. 새 사람이 창조됐다. 즉각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려면 돌을 닦아야지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도 닦다가 죽을 때도 구원의 확신 없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 즉각적으로 창조되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이 창조돼. 본문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냐.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답은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요? 이게 답이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게. 그 다음에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게 키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한 어떤 비밀이라 어떤 체험이다 어떤 물침내라 이런 행위 이런 것들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거듭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원으로
붕해니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행위하고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딴 데서 해답을 찾아요. 거듭나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지 이 쉬운 것을 가지고 비밀이라는 둥 깨달아야 된다는 둥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얘기할 때 다 깨닫고 아버지 믿어요?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때문에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지옥에 가서는 깨닫지. 삼위일체를 어떻게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면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그 답을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쉬운 걸 가지고 목사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고요.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몰라도 그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확신 있게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장본이에요. 제가 계속 구원 간증하죠. 저는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결혼할 때까지. 제 처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 줬어요. 그런 성경이 있었지만 피면 그냥 졸려. 그렇잖아요.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구 낳고 뭐, 뭐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은 어디 있어? 마태복음부터래.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어. 그게 읽혀져요? 읽어도 뭐 언더스탠드 해요? 자연인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해가지고 이해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한다는 게 이거 아주 성경하고 비성경적. 어떻게 자연인이 영적인 일을 알아요? 자연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많다고 봐요. 왜? 비성경적이라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해해가지고 였으면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이 구절 믿겠습니다. 이럴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백독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처음이 잘못된 거야. 처음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했어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게.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요. 성경 다 몰라도 돼요. 저는 성경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고 정말 내가 그 영생이 뭔가 알려고 내가 헤맬 때 로마서 10장 9절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믿는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왜? 개혁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뭐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 안 믿어요. 성경에도 백값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해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없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내가 이 말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아니면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도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랄랄라 하는 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천천히 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거듭남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제가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외의 방법은 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가가지고 저 위대하신 조영기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여기 성경에 어디 조영기 목사한테 가가지고 안수 받으면 안수 받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마귀의 영이 1000마리가 들어간다고. 성경에 1000마리 마귀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돼지떼로 들어갔다고. 그 마귀들이 이거 마귀 장난 아니라고. 1000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잠 오나? 밥맛 있나?
내가 1000마리가 내 안에 마귀가 있네. 마귀들이 1000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상상해봐. 아무나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머리띠 밀지 말라고. 에? 성경적으로 살라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룹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 성령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그 외에는 없다고요. 성경의 어느 기록도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도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도로 돌아가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신 사역자들이 성령을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마틴 루터부터 D.L. 무디까지, 빌리 썬데이까지 누가 성령을 그렇게 받았다는 사람 들었으면 나한테 손 들어봐. 그런 책자라도 있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간증해요. 알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는 마귀의 표적과 이적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말해요. 10절에. 그래서 그 속임수로 사람들이 멸망을 한다고요. 주님께서 일부러 미혹의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막 방언 부대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언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는 방언이. 이 토페카 아주사 여기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게 1900년에 들어와서. 아니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없던 것이 1900년 동안 없던 것이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전 한국교회를 휩쓸어요. 지금은 무슨 순복음교회만 방언하는 게 아니야. 장로교회 가도 방언, 감리교회 가도 방언, 성결교회 가도 방언, 침례교회 가도 방언. 이거 완전히 확 쓸어버렸어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내가 이것을 많이 보여줘요. 지금 속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표적과 이적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것은 속임수라 이거예요. 속임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다고. 제가 19년 동안 이 LA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우리 전도지 집집마다 다니고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멸망시키신다. 이 9절이에요. 9절 10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랬죠? 병을 고친다, 귀신 쫓는다, 방언을 한다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 구절에 맞아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근데 내가 병이 낫는데 그런다. 왜 병을 낫게 하냐? 마귀는 병을 못 낫게 하나?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봐 병 낫게 할 수도 있어. 무당도. 그럼 무당이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과거에 대한 건 거의 다 알고 미래 것도 어느 정도 맞죠. 왜? 마귀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마귀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할머니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어디서 태어났는 거 알고 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점쟁이가 성령의 역사에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 자세하게 예를 들어도 아직까지 그럼 왜 내가 병이 났어? 이러고 앉아있어. 왜 병이 나?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데 거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걸 가지고 헤매는 거야. 내가 왜 방언이 터졌어? 내가 왜 이런 체험을 했어? 나에게 왜 이런 체험을 주셨어? 왜? 성도로 믿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그럴 때 거절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인을 친 거야. 사탄이. 그건 모르겠어요? IQ가 몇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IQ가 150 된다 그래. 생각해봐. 이건 IQ 문제가 아니에요. 하세 문제, 하세 문제. 하시 하나님 말씀보다 표적, 이적, 체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레스티아스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어떻게 가르쳐요? 그 목사들이 조영기서부터 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의 속임수로 사역하는 건데 뭐라고 내가 더 이상 가르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처럼 성경에 대해 무식했지만 로마서 10장 9절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했을 때 난 믿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교회에서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그러고 가는 거야. 갔다가 옆집에 숙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 드레스티아스 가자. 따라가. 그래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주특기야. 왜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것만 봐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돼. 왜 멀쩡한 사람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 그게 말이 들린 거거든. 증거.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우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알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신경체제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nervous breakdown을 시키는 거예요. 알아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마귀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 야 자매님 은혜 받았어요. 형제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네요. 성령님이 오셨네. 여기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임수에 속아서 갈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진리보다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짓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 거짓 목사에 속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의 하시 피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리가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어린애처럼 믿고,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주셨는데, 이 거짓 목사들로 인해서 이 쉬운 거듭남, 쉬운 구원이 막혀버린 거예요. 무슨 비밀이라는 둥, 깨달아야 된다는 둥, 선택받아야 된다는 둥, 졸도해야 된다는 둥, 뭐 방어해야 돼.
그런 헛소리들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특히 이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는 분들은 절대로 속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인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듣는 분들 혹시 아직까지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 구절 하나만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현대로 믿는 목회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태까지 만약에 체험이 있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마귀의 영을 성령님인 줄 착각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저를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 인터넷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여태까지 모든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체험 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은혜 같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심판대에서 지옥 가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주는 하나님을 못 알아 믿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세요.